우리는 옛날보다 더 발전하고 더 편리하고 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뉴스를 보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핵심적인 뉴스 몇 가지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뉴스입니다. 그가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신청을 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나도 당했다라는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도 기업에도 또 우리의 사회 전반에 이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우리 부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대학생이 지난 31일 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 동기는 명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폭락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 가상화폐에 투자한 2030 세대들 가운데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블루라는 이 우울증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우리 노량진 학원가에서 생활하는 우리 공시생들의 뉴스입니다. 공시생이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입니다. 250대 1에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은 그래도 이 시험이 제일 공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컵밥을 손에 들고 쪽방에서 공부하며 힘들게 지내고 있는 이 공시생들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정을 신방하고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별일이 없고 평화로운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만 그 사정과 형편을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나름대로 다 말 못할 사정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디를 보아도 또 우리 주변 어디를 보아도 다 마음 아파하고 상심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심한 자, 상처받은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147편의 주제와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나라를 뺏긴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 그들이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노예 생활입니다. 그들에게 지도자도 없습니다. 어떤 조직적인 힘도 없습니다. 언제 억울한 일을 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오늘만 무사히 지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앞날에 대한 희망이나 소망과 기쁨도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하늘에 별이 보일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늦은 저녁 시간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언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언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 별들은 저렇게 반짝이며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항상 쫓기고 짓밟히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가? 별을 보며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해방이 되고 나라를 찾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고국 땅에서 그 별들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별 하나하나 다 헤아리고 그 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었다.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보면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은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나,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이 많고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상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갈대는 연약함을 상징하는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갈대는 키만 크고 속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목재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만드는데 소용이 필요 없는 무가치한 풀이 갈대입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나약한 존재가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인간을 이런 상한 갈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등잔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붓고 실로 만든 심지를 꼽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등잔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야 심지에 불이 환하게 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주인이 모르는 사이 기름이 다 닳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름이 타지 아니하고 심지 자체가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가 연기를 내고 끓음을 내고 심지 자체가 타버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상해버리는 심지를 뽑아내다 버리고 새 심지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주인은 그 심지를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손을 봐서 등잔에 기름을 붓고 다시 불을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상한 갈대를 세워주고 싸매어주고 돌봐주기보다는 꺾어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보호하고 기름을 넣어주고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지를 뽑아버리고 내다 버리고 가물가물 불이 꺼져갈 때 아주 꺼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강한 자, 온전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버림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다시 살려주고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8편은 여러분 다윗이 병들어 고통당할 때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3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이 병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그를 싸매어주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범죄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상한 갈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치료하고 싸매어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망하며 탄식했습니다.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먹을 것을 보내어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가 별의 수혈을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별을 헤아리냐? 바로 하나님이 별을 헤아립니다.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세신다, 헤아린다라는 말씀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별을 헤아린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의 별을 살피듯이 수많은 별들, 겹겹이 쌓여서 보이지 않는 숨은 별까지도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다 살핀다는 것입니다. 왜 살피냐? 그 별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별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이런 별들이 만일 하나라도 제 자리를 이탈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모든 별들은 다 제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라도 자리를 벗어나면 하늘에는 큰 충돌이 일어나고 삽시간에 우리는 전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별을 헤아리는 하나님, 그 별 하나하나의 위치를 다 파악하고 보살피고 살피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보살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한 별을 헤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헤아려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값있고 가치 있는 것을 헤아립니다. 쓸모없는 것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놓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끼고 귀중한 것은 보고 또 보고 소중하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헤아려 봅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것은 아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돈 같은 것을 보세요. 여러분 지갑이나 수중에 5만 원짜리 한 20장, 30장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날마다 그거 헤아려 볼 것입니다.
몇 장 남았나? 몇 장 있나? 시장에서 우리 장사하는 분들 보면 여러분 두툼하게 이렇게 돈 손에 뭉치고 막 날마다 세봅니다. 더럽혀지고 꼬깃꼬깃해도 쫙쫙 펴서 잘 박아서 세하려 봅니다. 왜 셉니까? 오늘 얼마 벌었나? 얼마 매상을 올렸나? 소중하고 귀하니까 자꾸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헤아린다라는 말씀은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별을 헤아린다는 것은 지킨다는 뜻입니다. 혹 자리에서 벗어났을까? 이탈했을까? 손상당했을까? 그 전체 속에서 별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백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을 다 헤아리고 다 품어주듯이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부족하고 미천한 나를, 이름 없는 나를, 아무 존재가 없는 나를 오늘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상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아픈 마음을 다 내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나와 함께 애통해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상처를 고치고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바라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널리 용서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누구와 상의할 수도 없고 그 고통을 나눌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자기의 모습이 범죄로 인하여 상처받고 고통당하지만 그 죄의 모습, 찢겨진 상처, 그 심령 그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치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죄인일지라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상한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이 시험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과 상처를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소연하듯, 때로는 고자질하듯, 때로는 단식하듯 주님께 다 내어놓으면 이미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고침받고 상한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의 큰 용기와 위로를 얻고 주님 꼭 붙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참 상심한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음 깊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모든 탄식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마음을 아뢰는 자들 주의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히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